시골의 어느 농부가 하루는 호박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한 연약한 줄기에 이렇게 큰 호박을 달아 놓으셨을까? 그리고 정말 이 두꺼운 상수리 나무에는 보잘것없는 왜 도토리를 주셨을까? 며칠 뒤에 농부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낮잠을 자다가요, 무언가 이마에 뚝 떨어져서 놀라서 잠에서 깼습니다. 도토리였습니다. 그 순간 농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야, 호박이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내 이마에 떨어진 것이 호박이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세상을 우리가 불평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온통 불평처지입니다. 그렇지만 감사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축제의 장이죠. 참으로 오묘한 것은요,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감사도 불평도요, 우리 주변의 환경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도들도요, 똑같은 환경에서 선택의 권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난 4월 한 달 동안 감사를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불만을 선택하시고 지금까지 오셨습니까? 모든 선택은요, 나한테 달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대신 선택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긍정적인 태도를 말하는데요, 긍정적인 태도는 다름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죠.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겉모습으로, 우리의 표정이라든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태도가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관리하시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생각은요, 오히려 사람의 단점도 장점으로 만드는 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서로를 좀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새로운 또 한 주간 5월을 또 힘차게 승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이 다니엘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있습니다. 1장서부터 6장까지는 바벨론에 끌려온, 먼 이스라엘에서, 유다 땅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젊은이들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들이 겪고 있는 비극을, 고난을 어떻게 이겼는가, 어떻게 극복했는가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7장서부터 12장까지는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알려주시는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아멘. 2절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손에 넘기심에, 누가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누구보다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손에 넘기셨습니다.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와서 예루살렘 성을 둘러쌌습니다. 황폐해지고 다 무너지고 성전도 회파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에서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기물이 참 많았습니다. 성물이죠. 보물입니다. 그 성전의 모든 기물들이 탈취를 당했는데 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누가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바벨론 손에 넘기셨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기셨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말씀 보면은요, 결코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들의 이방 신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에 의해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요,
겉으로 드러난 역사는 강대국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어떤 범죄일까요? 어떤 죄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우상 숭배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강대국이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그들을 짓밟았지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고 실제는 그 이방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니까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역사적인 아픔을 이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아버지 요시야 왕을 따라서 믿음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보여준 믿음과 신앙을 따라서요. 내가 부족하지만 아버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겠다. 어려운 나라 여건이지만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지.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고, 할아버지 므낫세를 따라서, 므낫세 왕을 따라서 불신앙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본을 따라가느냐,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 왕이 어떤 길을 선택했습니까? 그의 선택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죠. 간곡하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권면도, 그 예언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포로로 잡혀가는 어두운 현실을 맞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포로 생활은 현실이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나면 내가 악몽을 꾸었지, 그런 꿈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들이 맞닥뜨린 오늘 현실의 이야기죠. 도망갈 수 없습니다. 회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 며칠 후면 돌아가겠지. 여러분, 포로 생활이요, 며칠, 일주일 절대 그렇게 끝나지 않지요.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족들을 만나봐야 되는데, 고향 땅을 밟아보고, 그래도 고향 땅을 다시 한번 밟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렇게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그날이 멀리 있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들의 고통은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첫걸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타국에서 포로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요, 내가 포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꿈이겠지. 우리나라가 어쩌다 국력이 약해서, 내가 때를 잘못 만나서 탓하거나,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택한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계속 이런 생각하게 되면요, 그들의 포로 생활은 하루하루가 지옥일 겁니다. 잘하는 방법은요, 여기 잘한다라는 것은 그 포로 생활에서 견디고 이기는 방법은 빨리, 내가 포로구나, 내가 지금 멀리 바벨론 땅에 끌려왔구나,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물론 이해할 수 없지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께서 비록 포로 생활이지만, 고난이지만, 우리가 징계와 심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환난과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믿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같이 읽을까요? 39절까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메시지 성경의 번역을 보니까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인간의 처지를, 저와 여러분들의 아픔과 상처를, 인간의 모든 처지를 껴안으셔서 최악의 일을 감수하셨다. 최악의 일이 뭘까요? 사망과 죽음입니다.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최악의 일, 사망과 권세를 하나님이 감수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요, 그러나 포로 생활이지만 현재 고난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이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된 글을 보니까요, 참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는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요, 어거스틴 뿐이겠습니까? 김상회 목사도 사랑하시고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마치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사람, 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다. 내가 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생존자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넓은 지구에, 이 넓은 이 땅덩어리에요, 남아있는 유일한 사람, 유일한 생존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서 기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것이다. 예수님을 그 하나 남아있는 나를 위해서 보내셨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꼭 품고 안고 계십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3절입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요, 전쟁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참 노련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폈던 정책이 뭐냐면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 왕족이나 귀족 출신의 정말 보기에 똑똑하고 지혜로운 청소년들을 바벨론 궁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을 바벨론식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교육,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라고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3년 동안을요, 바벨론식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사람으로 만든 다음에, 그리고 그들이 정복한 이스라엘이라든지 그 나라에 보내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 했거나 아니면 왕궁에서 왕의 자문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참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기막히게 활용했죠. 여러분, 오늘 성경 보니까 이 청소년들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 같이 6절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멘, 누가 있었죠? 그렇게 바벨론 궁으로 선택받아서 온
앞으로 바벨론 교육을 받게 될 바벨론 사람이 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과 더불어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름이 참 중요한 게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이름은요 굉장히 소중한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이름 중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 또 믿음, 열정, 충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렇게 기도하며 목사에게 장명을 부탁하거나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이름 가운데요, 엘, 야, 야는요 모두 야훼의 야,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죠. 그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러니까 그 이름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열정, 충성, 헌신, 수고,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들의 부모님들이 그런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자녀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환관장이, 왕의 시종이요, 왕궁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그들의 이름을 어떻게 바꿉니까?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그리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이름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 이름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담겨있는 이름에서 바벨론 사람으로, 바벨론과 세상을 섬기도록 이름부터 바꿔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지워버리고,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그러한 정체성을 다 지워버리고 이제는 바벨론 사람이야, 왕궁에서 편안하게 먹고 마시면서 이제는 바벨론 사람으로 이제는 새롭게 태어나야지. 바벨론과 세상을 섬기도록 그들에게 바벨론 교육을 시켰고, 먹고 마시는 음식서부터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은요, 무엇을 듣고 무엇을 내가 말할 것인가, 내가 어디를 바라볼 것인가, 무엇을 먹고 마실까의 선택은 네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세속화라고 말하지요.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고 더 세상의 안 좋은 모습을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 기도하고 경계해야 될 세속화지요. 바벨론화 정책에 순응해서 그동안 믿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과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에게 쓸모있는 인간이 될 것인가, 세상에 정말 쓸모있는, 정말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포로 생활, 고난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남기 위해서 어떤 대가도 치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체성을 유지할 것인가, 그 선택의 순간이 이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지금 놓여 있죠. 대다수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우리 민족을 버리셨어, 아니 나를 버리셨어, 원망하고 시대를 탓하면서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우리 8절 보시면은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신앙의 마지노선을 분명히 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것만큼은 내가 양보할 수 없지. 아무리 코로나 시대이지만, 아무리 경제적으로 내가 어렵고 내가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 공예배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지.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마지노선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새벽 기도만큼은, 그래, 사람들이 같이 협력하고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나도 그 자리에 내가 빠지지 않고 그 자리만큼은, 그 헌신의 자리만큼은 내가 감당해야지. 그래, 이 비전교회, 우리 신앙의 울타리 안에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자리만큼은 내가 감당해야지라고 하는, 뭐 헌금도 헌신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나름대로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해놓고 이것만큼 안 됩니다라고 신앙의 마지노선을 그은 것처럼 여러분 한번 그렇게 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나라가 망했다라고 해서 주의 나라가 망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유다가 망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 것은 아니죠. 유다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쇠퇴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도 코로나19를 겪으면서요, 교회가 쇠퇴하고 약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보다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많이 드리고요. 또 그게 우리의 또 지금 또 바뀌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이죠. 그렇다라고 해서 주님이 약해지거나 주님의 주권이 쇠약해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도 다니엘과 세 친구를 붙들고 계신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아니 우리의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성도 안에 교회는 살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는요, 제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많이 강조했지만 건물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성도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힘겨운 현실에 오늘 좀 고달프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 현실에 굴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는 한 주님의 교회는 오늘도 건재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라는 무너졌습니다. 성전도 훼손되어지고 무너졌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아니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우상에게 제사했던,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최고였기 때문에 거기에 바쳤던 음식을 최고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왕과 귀족들에게 식사로 제공됐죠. 이 음식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도 제공되었습니다. 바벨론 입장에서는, 세상의 사람들에게서는 야, 가장 귀한 것이니까 먹어. 아깝지 않아? 제일 귀한 건데, 가장 소중한 건데. 근데 이것은요,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안 먹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의 지조와 세상 한복판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들의 결심과 결단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죠. 세상 한복판에서 어두운 시대이지만 그들은 음식 앞에서가 아니라 바벨론 앞에서, 세상 앞에서, 세상의 한복판에서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누구인지, 이름이 바뀌었지만은 내가 누구인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무너졌지만 여전히 교회인 성도들은 바벨론에서도 살아 있었습니다. 통계적으로 드러나는 한국교회 모습이 참 그렇게 밝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교회가 약해지고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 말을 하고 있지요. 그러나 우상 숭배했던 여호야김의 시대에도, 심지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러한 포로 생활 중에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믿음과 신앙을 지킴으로 교회에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이 시대 가운데요, 그러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교회에
다른 교회를 향한, 시대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설교의 대가인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종교 개혁자 루터를 칭찬합니다. 물론 그래야죠. 여러분, 루터 또 웨슬레라든지요, 우리가 존경할 만한 신앙의 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존경하지만, 칭찬하지만 오늘날 그 누구도 중세 시대에 루터와 같이 믿음을 굳게 지키고 행동하기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야지요. 다니엘 그렇게 돼야죠. 참 대단한 사람이지요. 포로로 끌려가서도 그 왕이 제공한 음식 앞에서도 참 대단합니다. 그런 사람 귀하지요.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 다니엘 시대, 중세 시대, 오늘 우리의 시대랑 그런 고난과 어려움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 루터와 같이, 아니 다니엘 같이 믿음을 굳게 잡고 행동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리고 우리가 또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한 다음에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이 여러분들에게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비록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랑 같이 더불어 살아가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벨드사살이 아니라 거기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내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려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가 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시대를 향해서요,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확신하는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